먼저는 13절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9절도 동일하게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마무리가 되기에 두 단락으로 나누었고요. 또 69편 1절에 있는 1절과 2절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깊은 수렁 그리고 깊은 물에 빠진 것과 같은 비유로 설명한 것처럼 역시 14절, 15절에 보면 깊은 수렁과 깊은 물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는 1절과 13절까지의 내용을 14절부터 29절에서는 간구로 이어서 자신을 그런 그 깊은 수렁, 깊은 물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건져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15절에는 깊은 수렁, 깊은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는 하나 더 웅덩이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이 웅덩이는 그냥 길에 이렇게 파여진 또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방은 물이 귀하고요. 1년에 2차례밖에는 큰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에 우물이 없는 마을에서는 이 물을 받아서 썼는데 그 물을 받는 곳을 땅을 파서 단단한 흙이 있는 곳에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 모양의 웅덩이를 파서 깊게 파서 그곳에 빗물을 저장해서 그 물을 받아서 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없는 건기 때에는 이 웅덩이가 마치 감옥으로도 사용이 됐다고 해요. 사람들을 그곳에 가두게 되는 감옥으로도 사용이 되어서 그 웅덩이에 빠지면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답니다. 지금 다윗은 깊은 수렁 또는 깊은 물뿐만 아니라 웅덩이에 빠져있는 것과 같은 암울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서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자신, 그것이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죄악을 가리우려고 했던, 하나님께 감추려고 했던 자신의 어리석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굵은 베옷을 입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멀리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까이 와 주시기를 다윗은 간구합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이 21절부터 28절까지 이 긴 내용이 마치 우리 속담에 보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어요. 뭘 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뭘 해도 안 되고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 뒤로 깨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속담을 쓰죠. 그것처럼 이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이 놓여질지라도 그 상황이 저들에게는 덫이 되고 저들에게는 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로 만들어달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참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다윗이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 뭐 죽여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들을 의인의 생명책에서 빼어달라고, 의인의 생명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잘못함으로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다윗은 가슴이 아팠는데 이들의 생각은 단순히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믿고 다윗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일삼는 것이 다윗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일을 서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마치 그들이 이기는 것과 같고 그들이 다윗을 재미삼아 조롱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마치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저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윗은 간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9절이 13절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나는 비천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간구로 마무리를 합니다. 요즘 그 편의점에 가보면 좀 특이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익숙한 밀가루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구디약을 만들던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이 맥주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뭐 곰표 맥주 또는 말표 맥주 이렇게 자신의 그 오래된 전통 브랜드를 깨고 밀가루를 만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밀가루를 만들지만 그 밀가루가 이런 맥주 쪽으로 전향을 좀 한 거죠. 근데 오히려 인기를 끌어요. 오히려 더 기존의 이 맥주를 만들던 전문 회사보다 더 인기를 끌어서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그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냈어요. 새로운 그 신조 중에 뉴트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뉴라고 하는 그 새롭다라고 하는 것과 이 레트로라고 하는 고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성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레트로라고 하면 우리의 한복을 생각하면 되고 뉴트로라고 하면 개량 한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현대화, 현재화 시킨 것들을 뉴트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물은 옛날 건물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신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뉴트로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익숙해 보이는 듯한데 또 새로운 느낌을 주는. 그래서 예전에 그 디스크로 된 큰 LP판 아시죠? 이 LP판을 선호하기도 해요. 근데 이 LP판의 기계가 옛날처럼 바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져서 이 LP판에 흠이 나지 않는, LP판을 쓰기는 쓰는데 이제 그렇게 접목시키는 것처럼 마치 오디오가 옛날 오디오예요. 모양을 보면 꼭 옛날 것 같은 오디오인데 그 안에는 최신의 부품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것이 그리운 거죠. 마치 7080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새로운 것들에 환영하는 게 아니라 모습은 옛날 모습인데 그 안에는 새로운 것들로, 최첨단의 것들로 가득 채워진 이러한 것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뉴트로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에도 종교 생활에도 뉴트로의 바람이 불었어요. 과거에
교회를 가고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들고 붉은색의 모습이 드러난 두툼한 성경책을 가슴에 들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리며 봉사하던 그 예배를 레트로라고 한다면 요즘은 내가 할 거 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면서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내 방식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뉴트로 신앙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착각이 있는데 이 잘못된 오류가 있는데요. 예배는 드리는 자가 주체가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드리는 자가 주체가 아니에요. 받으시는 분이 주체예요. 받으시는 분이 변하지 않는데 받으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변하신 게 없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가 변했고 사람이 변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셔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뉴트로 신앙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그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제가 주일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 옆에는 이 마차를 타고요. 개선장군이 환호하면서 손을 들고 백마를 타거나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탈 때에 그 개선장군 뒤에서 이렇게 부채를 붙여주기도 하고 또 관을 이렇게 들고 옆에서 따라가는 늙은 종이 하나 있답니다. 그 종이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손을 흔들며 당당하게 개선장군의 그 뒤에서 계속 그 개선장군의 귀에다가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당신도 죽는다. 너도 죽는다. 너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외치게 했다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틴어인데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인데 최근에 이어령 교수가 89세로 돌아가셨죠. 이분이 이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 암과 싸운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89세에 돌아가시면서 본인이 늘 생각하는 것이 자신은 꽤 오랜 시간 생각하는 것이 죽는다는 생각이었대요. 나도 죽는다. 그 생각이 자신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릴 적부터 자신을 지배했대요. 이 말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인 것은 몰랐지만 어릴 적부터 자신은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글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또 이제 마지막 힘이 가해서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와서 말을 시켰어요. 말로 글을 쓰게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최근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몇 달 안 됐는데 막 본물이 터지듯이 무책이 나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책들이 쓴 책이 아니라 말로 한 거예요. 기자들이 찾아가서 이분의 그 죽음을 아쉬워하면서 죽기 전 마지막 책. 이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지 마지막 이분의 그 지성을 글로 담고 싶은 저는 그냥 순수하게 생각할게요. 그래서 국민일보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삼성의 신화를 세웠던 이병철 회장이 20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종교적 질문인데 그것을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신부가 이것에 대한 답을 했어요. 근데 이 30년 전의 답을 다시 한번 이어령 교수에게 던졌어요. 이병철 회장이 죽으면서 남긴 20가지의 질문을 당신이 좀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30년이 지났으니까 당신이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했고 이어령 교수님이 이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분의 마지막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어제 급하게 주문해서 받았어요. 그 책 제목이 메멘토 모리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잠깐 늦게 책이 왔는데 읽으면서 이어령 교수는 종교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신을 믿는 종교. 종교는 두 가지가 있다. 자신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종교는 두 가지다. 하나는 신을 믿는 종교가 있다. 또 하나는 돈을 믿는 종교다. 이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종교는 두 가지다. 신을 믿는 종교가 있고 돈을 믿는 종교가 있다. 자신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정말 신을 믿는 종교는 신을 만나게 될 것이고 돈을 믿는 종교는 돈과 함께 살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이러한 상황, 이런 것들이 원망스럽거나 불평스러워하지 않아요. 더 많은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당연히 받아야죠.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지만은 말아 주시기를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간구를 하고 있어요. 주체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예배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받으시는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적어도 신을 믿는 종교라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맞춰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맞춰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